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5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을 갖게 하소서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을 갖게 하소서. 누구에게나 처음 것은 참 중요하고 의미가 많습니다. 첫 번째 만남, 첫 번째 사랑, 첫 번째 성공, 첫 번째 직장, 첫 번째 월급, 첫 번째 자녀. 첫 번째 것은 정말 우리의 삶에 귀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처음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얻게 될 때 만물, 맛물, 곧 첫 열매를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그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처음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의미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 것은 전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것은 앞으로 나올 곡식의 대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앞으로 나올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을 드리는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표현해 드리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처음 것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은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함께 미래에 대한 보장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분임을 오늘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처음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자기 고향, 자기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던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누구이죠?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에게 100세에 불가능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고 또 많은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켜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여기서 방랑하는 아람 사람은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갈 때 그의 가족은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크고 강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강대함을 보고 두려워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에서 건진받은 모세를 통해서 고통받는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6절에서 9절의 내용인데요. 한번 우리 상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출애굽기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다 상상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400년 만에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 첫 곡식을 수확을 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왔을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구나.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점, 약속대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처음 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나아갈 때 제사장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제사장 없이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실로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대속의 첫 열매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부활의 은총과 소망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은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큰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첫 열매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 고백을 어떻게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을까요? 물질의 첫 열매뿐만 아니라 시간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림으로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주신 생명, 나에게 주신 직장, 나에게 주신 모든 가정과 모든 자녀들, 또 모든 것들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내가 사용하고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꼭 중요합니다. 또한 하루를 계획할 때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루, 나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드렸던 첫 열매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사모한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합니다.